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복인 것을 알고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혈육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예비하심이고 인도하심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초청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하기에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머지않아 그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옆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오랜 기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곤고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지 저희들이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이 생명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고통을, 질병을, 아픔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담력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과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시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도 또 절망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 다 인간의 판단이라면 의미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도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끝까지 주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시대도 이 세계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세우신 교회들이 끝까지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를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들어야 하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시며 훈계하시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음성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손이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손이 생명의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 복의 통로가 되는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6절 상반절까지만 이었는데 제가 우리 하반절까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이 음녀와 또 바벨론이 같은 존재라는 것, 같은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같은 세력, 같은 편끼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세력, 또 타락한 세력, 죄의 세력들은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는 같은 편이 되지만, 그러나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를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래서 그 죄는,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17장 16절 말씀,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어요. 같은 편인데 한 몸처럼 존재하는데 결국 어떻게 망하냐면 이 짐승이 음녀를 불로 사르고 태워서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심판하실 텐데, 그러나 그 심판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악한 세력들이 스스로 싸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또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심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일들이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멀게는 이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반달족, 켈트족 이런 로마보다 강한 종족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로마 내부의 타락, 로마의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로마의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 근래에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소련 연방이 왜 붕괴되었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용단을 내려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돌아가고 각 주변국들이 독립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역사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소련 안에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이미 돈으로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징조들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소련 붕괴 이후에 그 남아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의 소위 성매매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러시아계 여성들인 것이죠. 소련 출신.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나타나는 증상은 결국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 증상이거든요. 만약에 이 원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혹은 지금 이 세계에서 난다긴다고 하는 열강들, 강대국들 안에 그러한 증상들이 점점 확장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 사람들이 세운 모든 힘, 권세들, 권위들은 그 스스로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외교, 국방, 어느 한 분야 예외 없이 죄는 죄를 먹고 스스로 자라가지만 죄는 죄를 먹고 스스로 멸망해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 이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 사자를 피해서 죽어라 도망치는데 물이 없는 빈 우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이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나오려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어요. 뭐 어디 빠져나갈 때 진퇴양난, 올라가면 사자에게 잡혀먹고 떨어지면 뱀에게 잡혀먹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는 쥐가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어디선가 꿀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꿀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자기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요. 그 꿀을 핥아먹어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그 꿀을 열심히 핥아먹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꿀이 웬 말이에요?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쥐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자기 손등을 타고 흐르는, 그 나뭇가지를 타고 흐르는 꿀을 빨아먹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톨스토이가 바라보는 인생관이에요. 아시겠지만 톨스토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신의 그 소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톨스토이의 글을 좀 잘 읽었더라면 지금 조금 더 형편과 사정이 낫지 않을까? 도스토예프스키의 글, 톨스토이의 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그 글들이, 특히 톨스토이 단편집 이런 거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있으시면 꼭 한번 이번 주간에 찾아 읽으시고, 없으시면 책을 사셔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한 지혜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 세상을, 그 인간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지혜를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지혜 가운데서 가지고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문둥병을 저주받은 질병이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왜 문둥병을 저주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끌이 눈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불편하고 아파야지 그 티끌을 빼내잖아요. 그래야 더 큰 질병에 안 걸려요.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눈에 티끌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손이 타들어가도, 눈이 시력을 잃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센병이
너무 무서운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옛날 말로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징벌이에요.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눈멀고 귀먹은 자들을, 왜 손 마른 자들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는지,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되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는지, 그 병을 낳은 그들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왜 이렇게 이 나뭇가지에서 꿀이 적게 내려오는가? 나는 이 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왜 꿀단지에 꿀이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의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작 그 정도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꿀을 많이 못 먹는다. 그 꿀을 먹어야 되는데 꿀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런 고통 없는, 고통을 모르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인간 세계를 직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먼 장님이, 눈먼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을 낫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은총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앞을 볼 수 없고 진짜 이 인간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꿀단지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물을 벗어나 생명을 얻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말씀드리지만 치열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덕꿀을 많이 빨아먹을까, 이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쥐들을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저 뱀을 밟을 것인가, 어떻게 저 사자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에 그 뱀의 머리가 밟힌 것처럼 우리도 그 주의 뒤를 따라 생명을 얻기를 갈구하며 애쓰며 몸부림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에서 흐르는 저 꿀이 보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 보물인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세상의 보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까? 눈을 뜨게 된 자들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 수정, 홍만호 이런 보석들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였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이름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석 보물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물이 바로 그것이 내 이름이고 내 인생이며 내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이 빛나도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물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으로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자들, 사랑을 만들어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만들어가고 훈련하기를 더욱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함.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눈을 뜬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재료가 보물이 아니라, 옷감이 보물이 아니라, 지지난주 예시 기억하시죠? 옷감이 보물이 아니라 그 옷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나누는 것. 옷감을 보며 만족하는 내 보물이 이렇게 많다. 그 보물과 함께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옷감을 자르고 재단하고 붙여서 그 옷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 사랑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물임을 아는 이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셔요. 눈이 멀어서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치를 떨고 있고 몸을 떨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혹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흔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맺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는 물건과 그의 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악한 세력, 죄의 세력들,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마치 선악과처럼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기다 용을 타고 있어요. 너무 부럽고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금잔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의 이마에는 비밀이라는 큰 바벨론이라는 또 그 더러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광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 음녀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의 삶을 훈련받는 곳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음녀가 나오기 전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품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종류의 여인, 한 여인은 교회요, 한 여인은 음녀인데 이 교회와 음녀가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간 곳이 하늘 높은 것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훈련의 삶으로 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 교회가 훈련받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용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는 음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당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교회 안에도 악당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들인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마귀의 세력, 음녀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 입어야 됩니까? 천국에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입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 앞뒤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주 일상적인 말씀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지켜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때 방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 용을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것을 또한 즐거워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삶에 취해 있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는 악한 세력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애쓰는데 이 용을 탄 음녀는 우리의 그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 피 흘리는 모습에 취해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교회를 타락하게도 만들지만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물고 뜯으면서 이거 봐라.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그래서 교회는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음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 더럽게 말 안 듣는 내 새끼들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내 남편, 내 아내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음녀의 유혹과 용의 계략을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음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처음 모습과 또 나중 모습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결단과 각오, 정말로 그게 결혼할 때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든지 아니면 뭐 한 해를 시작할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모습,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뭔가 나에게도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뭔가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안주해서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남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아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자녀. 직장에서도 그렇죠. 면접할 때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뼈에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어떻게 해야 이 내 주머니를 채울까? 어떻게 해야 내 그 휴식과 내 복지를 보장받을 것인가? 그게 막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인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똑같은 짐승이 나와요. 같이 한번 계시록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에 동조한 그들을 가리켜 바벨론이라 또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결국 한 운명 공동체예요. 나중에 이제 17장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봤지만 서로 물고 뜯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겠지만 결국 그것도 그들의 같은 운명, 같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붉은 모습, 붉은색, 용도 붉은색, 그 음료도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붉다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피가 붉어요. 우리의 피가 붉고 또 그 예수의 생명을 붉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외에는 성경에서 붉은 것은 항상 죄 또는 타락 또는 화려함, 사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깔인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죠? 이 붉은 것은 죄의 색깔이에요. 죄의 색깔. 그리고 사치와 영광의 색깔. 그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자주장사 붉은 옷감을 파는 장사. 그러니까 사치와 영광을 파는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허영의 색깔. 계시록 18장에도 이 바벨론이 어떤 색깔로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그죠? 이 음녀가 입고 있는 또 용이 차리고 있는 행색과 아주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보석으로 꾸몄어요. 붉은 옷과 자주 옷을 입고 있어요. 용도 붉은 용, 짐승도 붉은 빛, 음료도 붉은 옷.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은 항상 힘, 또 부, 사치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눈을 돌리는 세력들. 겉으로 보면 너무나 그렇다고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닮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오늘 본문 17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가득하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 가증한 물건,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음녀의 잔 안에 들어있는 그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한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9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더러운 것, 결국은 여기서 무당, 신접한 자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에요. 그 무당, 신접한 자들을 사람들이 왜 찾아갑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가는 거잖아요. 길흉화복을 알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왜 알고 싶어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아프면 나아야 되고 경제 문제를, 사람의 관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 못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나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가증한 자, 가증한 것, 가증한 물건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저는 이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결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냥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결정하는 각자의 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한다. 새벽 기도를 100일 작정하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한다. 40일 금식을 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추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단호하게 격리하고 분리하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힘, 화려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누리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음녀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용과 짐승이 화려한 색채를 띠고 또 이 세상이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한 붉은색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순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장신구 하지 말라,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 명품 옷 입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입은 옷은 성도라는 옷, 거룩함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어울리는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욕하고 쓸데없이 물건값 막 지나치게 깎고 너무 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옹졸하고 치사한지. 오히려 성경책 들고 있으면 성경책 안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성경책을 들고 계신다면 똑같은 물건 살 때 조금 흠이 있는 것도 좀 사보고 좀 이 사람이 소위 좀 속된 말로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잘 모르면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되니까 차라리 사지를 말고 싸우지는 말아야죠.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장로라며 저 인간이 권사라며 왜 그런 욕을 왜 이렇게 먹기까지 우리의 행실이 좀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명품 옷을 입으셔도 되고 귀걸이, 목걸이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표준세법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속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겉사람으로 내 속 사람을 투영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속 사람이 자신 있으면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어도 당당하고 평안하고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속사람을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 충성,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녀가 들고 있는 화려한 그 금잔에 속지 마십시오. 나도 저 금잔을 들고 싶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금잔과 함께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봐왔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불현듯 떠오른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뭐였지? 정확한 그 장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향가라고 그랬나? 하여튼 옛날 시조, 공무도화가,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 물을 건너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일이 왜 쓸데없는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되게 그냥 되게 많이 기억나거든요. 펄펄 나는 적개거리 암수서로 정답군. 외로워라 이내면 니와 함께 돌아가고 편편왕조 자웅상이 여마지 덕수기역 이런 거. 구지가 구하구하 수기연 약불현야 번자기 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새로운 정보를 못 넣나 봐요. 근데 간혹 그런 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 옛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복음을 알았을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신라시대 때의 글이거든요. 신라시대 사람이 쓴 글, 삼국시대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된 글이에요. 그런데 물에 쓰려 돌아갈 거 알면서도 무모하게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 손을 뿌리치고 물을 건너다 생명을 잃어요. 우리 교회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려는 이들을 붙잡아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옷자락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게 살려주신 거예요. 이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시작.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품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과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일. 무엇으로? 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붉은 옷으로 미혹하고 있는 그 음녀의 화려한 유혹을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때마다 서로 도와주면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음녀의 이마에는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죠.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이거든요.
그 음녀의 수 666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순결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이마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섬기는 예수의 종.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수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의 미혹을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하고 우리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님, 저도 정확하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님이 남겨놓으신 이 기도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더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주님은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명예를 구했으나 주님은 나를 비참한 모습이 되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당신만을 찾고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나를 특별히 사랑해 줄 친구를 구했으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많은 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나도 내 삶을 즐길 수 있게 좋은 것들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으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게 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2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가 이 시간 이 세상 악한 마귀의 세력, 음녀의 유혹, 용의 공포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